네, 안녕하세요. 윤현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집트로의 피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22일이고 우리 지난 시간이 이제 3월 20일이었는데 그 2017년에는 춘분, 그 스프링 이코넉스 또는 버널 이코넉스라고 하죠. 춘분이 3월 20일이더라고요. 20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죠? 그 춘분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추분의 또 이게 또 같아지고요. 그 3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하지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이제 낮의 길이가 계속 가면 갈수록 길어져 가지고 이제 summer solstice 그 하지 때 이제 피크에 이르게 되죠. 이런 얘기 다 그 천문학적인 개념 예전에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이제 태양의 그 일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다 드렸었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그 요즘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팟캐스트 뭐 한 두세 시간짜리를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따라서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2014년 춘분, 바로 그때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보다시피 Season of Sacrifice, 희생 또는 어떤 재물을 바치는 기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제목으로 Blood Rituals and Dates.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봄에 씨앗을 심죠. 그죠? 봄에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역시 다 농경 사회 거기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자, 이 개념을 좀 완전히 왜곡시키고 삐뚤어진 그 시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사악한 오컬티스트, 다크 오컬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엉뚱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일단 봄에 씨를 뿌리는데 말이죠. 자, 이 씨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수확을 자기 것으로 진짜 나에게 풍성한 수확을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 그런 이제 진짜 삐뚤어진 그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그 이제 땅이 비옥해지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거나,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체가 이제 썩으면서 다시 이제 땅으로 흡수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땅은 더 비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더 곡식이 잘 자라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구나. 이게 죽음이 곧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자, 이 삐뚤어진 사악한 오컬티스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피를 뿌려야 되는구나. 죽여야 되는구나. 이 시기에 열심히 죽여서 그들의 그 죽은 자들의 피가 땅에 흡수되어야 이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생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Season of Sacrifice라는 기간 동안에 많이 피를 뿌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면은 2014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춘분 전후예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3년 전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이제 스프링 이코넉스 대략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월 19일 또는 20일 또는 21일 그때 기간이고요. 여기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이 Summer Solstice 이것이 이제 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6월 20, 21, 22 요때 무렵이 되는 것이고 딱 그 중간 지점 요때가 언제냐면 대략 5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지만은 Walpurgis Nacht 독일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발푸르기스의 밤 그때가 이제 대략 5월 1일이에요. 자, 그래서 3월 춘분부터 대략 매년 5월 1일 사이에 이때 피를 뿌리는 이런 제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그 사악한 자들이. 예,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큰 전쟁이 이때 이제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무슨 대학살, 참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리스팅을 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Battles of Lexington and Concord. 이거는 1775년 4월 19일. 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인데 아마 이거 1775년이니까 이제 미국 독립전쟁. 바로 이제 그 독립선언하기 바로 1년 전이네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했었던 자들과 이제 영국이랑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전쟁이 있었나 봐요. 전투. 4월 19일에 있었다는 거죠. 딱 그 기간 안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1861년 4월 19일 Baltimore riots 13 killed. 볼티모어 지역에서 어떤 뭐 폭력 시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13명이 죽었다. 이때니까 뭐 그 딱 남북 전쟁 시기, 남북 전쟁이 그 미국에서 시작되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1912년 4월 14일에서 15일. 그 당시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1512명이 사망했다. 1968년 4월 4일. Assassination of Martin Luther King. 그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암살된 날입니다. 자, 그래서 마크 페시오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킹이라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이제 왕을 매년 정해진 시점에 왕을 죽이는 풍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주 야만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뭐 마야나 뭐 이런 데도 물론 있었지만은 저희 유럽이나 이런 서양 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나라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일단 왕으로 그 매년 새로운 왕을 임명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왕이 1년 동안은 진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립니다. 그러고 나서 딱 정해진 때가 되면은 그 희생의 계절이 왔을 때 이렇게 왕이 이제 목숨을 바치는 뭐 그런 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문자 위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틴 루터 킹 그것도 일종의 그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 기간 중에 떨어집니다. 68년 4월 4일. 그 다음에 1993년 4월 19일 웨이코 매서클. 이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그 대량 학살 사건이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2년 후인 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 시티 버밍. 오클라호마 시 정부 그때 그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역시 많은 사상자가 났었죠. 96년 4월 28일 Port Arthur Australia Massacre. 자, 이것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이건 호주에서 있었던 대량 학살 무슨 학살 사건인가 보네요. 그 다음 1997 97년 3월 26일 Heaven's Gate Cult Suicides. 옛날에 그 Heaven's Gate라고 그 사이비 집단, 종말론 집단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집단 자살을 했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98년 3월 24일 Westside Middle School Massacre, Arkansas. 미국 아칸사주의 그 웨스트사이드라는 그 중학교에서 이제 뭐 학살 사건이 있었고 99년 4월 20일 Columbine High School Shootings. 이것도 컬럼바인 고등학교 그 두 명 그 학생들이 막 미쳐버려가지고 막 총 들고 그 학교에 난입해가지고 막 닥친 대로 쏴댔죠. 2003년 3월 19일 그 다음에 Iraq War Shock and Awe Bombings. 자, 바로 요날 그 작전, 이라크 침공 작전이 개시된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11과 별로 상관없는 이라크, 저놈들 틀림없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놈들이 배우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이라크에 대해서 침공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라크에서 이때 이후로 이제 미국의 주도하에 이제 대규모 공습 몇 년 동안 이어졌죠. 100만 명 넘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그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민간인이죠. 그 다음 2007년 4월 16일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사건이죠. 버지니아 공대 학살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인벌브가 돼 있었고 2010년 3월 29일 그러면 모스코 메트로 버밍스 그러니까 모스크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지하철 뭐 폭탄 사건. 네, 이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다음 2010년 4월 20일 BP 오일 스피ll. 자, 이건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 미국의 그 걸프만에서 걸프만이 아니라 저기 멕시코만에서 그 깊게 이거 시추 작업하다가 그 굉장히 크게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뭐 이 당시 피해자는 이제 인간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해양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 당시. 그 다음 역시 2011년 3월 19일 리비아 invaded. 리비아 침공.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라크 침공, 리비아 침공 거의 같은 날이네요. 그죠? 3월 19일. 그리고 이제 2013년 4월 15일.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것이 가장 최신 사건이었겠죠. 보스턴 마라톤 바밍.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때 폭탄 테러 사건. 네. 물론 이거는 이제 false flag operation이다. 뭐 사자극이다. 뭐 이런 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2014년까지만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2014년 한 3월 20일경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주 후에 깜짝 놀랐죠. 자, 물론 이런 사건들이 사실 뭐 이런 대량 학살 사건 또는 이제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들이 꼭 요 기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1년 연중 행사입니다. 1년 내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9.11 사건 같은 것도 있죠. 요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 기간에 떨어진 게 우연일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춘분부터 5월 1일 이때가 사실 씨를 뿌리는 계절인데 이 사악한 오컬티스트, 다크 오컬티스트들은 이거를 그럴래는 그때는 피를 뿌려야 하는 기간이다. 씨도 뿌리지만은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피도 충분히 시신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작을 하기도 한다라는 게 이제 마크 페시오 씨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날 기준으로 5월 1일까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후반부에 그 이집트 신화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신화 또는 전통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메시아,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과 여러모로 이제 유사한 점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많이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그 이집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evident that Horus was a prototype of Christ. 자,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호루스는 그리스도의 여러 원형 중 하나예요. 그죠? 호루스의 탄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호루스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The infant Horus in the form of Harpocrates is depicted with one lock of hair falling over his shoulder, his finger to his lips, and crippled in his lower parts. 자, 그래서 이제 아기 호루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호루스가 아기 때에는 이름이 할퍼크리티스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이에요. 이집트에서는 그 새로 태어난 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아기 때는 아기 이름을 주고 그래서 이제 뭐 성인식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 한 후에 비로소 진짜 이름을 줬다. 뭐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 안 납니다. 그 성인이라고 해서 뭐 18살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보다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12살, 14살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12살일 겁니다. 그거 확실치 않아요. 네, 그거는.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호루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처음엔 할퍼크테스였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 호루스, 하퍼크테스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자, 이것도 역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상징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God of Silence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신에 아직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네. 자, 이게 아기 태양이기 때문에 아직 힘이 많이 미약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거 꼭 신화를 떠나가지고 아기 때는 그 혼자 독립적으로 어렸을 때는 막 활동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들, 일부 동물들과 좀 다른 점 중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포유류 동물은
태어나서 하면 며칠만 지나면 그죠? 자기 혼자 살아서 막 먹이도 구하고 이러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기 태양이기 때문에 약간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했다 뭐 그렇게 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God of Silence다. 그래서 뒤에서 이미지를 보겠지만은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타로 카드 기억나시죠? 이 토트 타로의 이온 카드 이것이 이제 바로 할포크테스인데 머리가닥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죠? 이거 하니까 또 옛날에 그 삼손 천하장사 삼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삼손은 이 머리가락이 7개였다라고 그리고 그의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할포크테스는 아기 태양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닥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태양 광선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 이제 태양이 하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는 이 머리가닥이 삼손처럼 7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손으로 그 입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쉿 하듯이, 예, 욕 쉿이 아니라 조용히 할 때 쉿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Images of him were placed at the entrance to the Egyptian temples.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옛날에 그 이집트 여러 사원에는 그 하포크라테스의 동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고요. He occasionally was called the God of Silence. 자,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대고 있기 때문에 침묵의 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God of Silence.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들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Like other messianic gods, Horus was born under the sign of Capricorn, the home of the Ancient One, called in Egypt the constellation of the Stable. 자, 다른 구세주 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전통에 등장하는 뭐 기독교 포함해서요, 구세주 또는 메시아 신들과 마찬가지로 호루스도 별자리가 염소자리예요. 예, 왜냐하면 12월 25일생이기 때문에 그 염소자리라는 것이 대략 그 동지부터 한 1월 한 20일 정도까지 그때가 이제 염소자리죠. 참고로 저희 다음 책도 별자리 책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간접 홍보를 네, 염소자리 태생이고 뭐 예전에 그 다뤘었죠. 수많은 전통의 그 구세주에 해당되는 신들이 다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잠깐만요. The home of the ancient one. 네. 아,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염소 자리를 어떻게 또 불렀냐면은 home of the ancient one. 고대의 신이 거하는 곳이다.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염소 자리. 여기서 이제 home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별자리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그 house라는 말도 쓰거든요. 네. 그 무슨 뭐 House of Capricorn, 뭐 House of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일종의 그러니까 별자리, 12별자리 그 성자를 일종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Home of the Ancient On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고 또한 염소 자리를 마국 Constellation of the Stable, 마국간 성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듯이 호루스가 태어난 이 염소 자리의 집,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마국간 성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 관계가 이제 많이 나타나죠. 유사하죠. Among the names bestowed upon Horus Harpocrates were the Prince of Peace. 자, 이제 여기서 호루스 또는 하포크라테스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평화의 왕자예요. 그죠? 어떤 폭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뭘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빛을 나눠주기 위해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 하포크라테스 또는 호루스도 마찬가지다. The ever coming one. 영원히 오는 자다. 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성모가 계속 빛의 입문자들을 영원히 배출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호루스라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 어떤 특정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뭐 이제
아쉽게도 그 수가 많진 않지만은 그런 빛의 입문자들, 그 성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입문자들을 말하는 빛의 전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The ever coming one. 그 다음에 the merciful, 자비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The immortal, 그리고 불멸의 존재. The hostage of those who have sinned.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나와요. 죄인들의 인질이다. 네, 죄인들의 인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넣었나?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인간이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그 지하 세계로 가서 이제 오시리스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집트에서는 이제 지하 세상을 아멘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딱 저울에다가 이렇게 재는 그런 거 아시죠? 그 이집트 사자에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의 영혼, 심장이었나요? 심장? 하고, 그리고 깃털하고 이렇게 딱 저울을 재가지고,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살아 생전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졌느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심판 과정에서 호루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망자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지고 지하 세상으로 내려온 자. 그 자의 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시리스에게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죄를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변호사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죄인들의 인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 장면을 이거 이미지로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이고 안 나온 것 같네요. 네. And the resurrected one. 그리고 이제 부활한 자 또는 다시 태어난 자. 네,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별명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 전통에서 그 어쨌든 빛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붙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들이죠. 그러면 이미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하포크라테스 동상입니다. 네. 그래서 God of Silence라고 했었죠. 침묵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머리가닥도 또 이렇게 하나 있죠.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Horus was not only the son of Osiris, but actually the embodiment of his father, posthumously conceived. 자, 일단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아들인데, 그죠?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오시리스의 현신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가 이제 그 세트 또는 타이폰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는데 호루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시리스가 부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 신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다. 그 호루스라는 아기가 이제 새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오시리스다. 또는 이제 오시리스의 영혼이 아들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상 같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성령이라는 걸 붙여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런 개념이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 그 세 개의 단면이지만 다 같은 존재다. 자, 그런데 그런 사상이 이제 이집트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시리스가 곧 호루스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 신 오시리스는 아들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네. Osiris, the father god, lived again in his own son and was truly one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is we learn that truth, Osiris the elder, is one with the secret doctrine or wisdom, Horus the younger. Truth abides in wisdom, and wisdom is the manifestation of truth.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심볼리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오시리스가 아버지, 오시리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 자, 그리고 호루스는 이제 지혜, 그리고 이제 secret doctrine, 비밀 교리,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진리라는 것을, 그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어떤 비밀 교리 또는 지혜란 말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교리는 진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구체화된 것이다. 자, 그래서 진리는 지혜 안에 거하며 지혜는 진리의 현신 또는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는 지혜 안에는 진리, 이거 말 되게 헷갈리네. 지혜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죠? 그 우리가 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시리스가 호루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밖으로 표현된 것, 표출된 것, 예, 구체화된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진리와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법칙으로 따지자면은 진리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지혜가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지혜 안에 담긴 진리를 볼 수가 있고, 이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곧 지혜다. 뭐 이렇게, 네, 좀 추상적이죠. 네.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요 개념을 예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스타워즈 강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은 이런 그 슬라이드를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스타워즈 4편 뉴 호프라고 하죠. 그 제일 가장 먼저 개봉했었던 스타워즈 영화. 자,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의 숙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Luke's not just a farmer, Owen. He has too much of his father in him. 루크는 여기서 주인공 루크가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농사 일을 하는 농부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새로운 기회,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삼촌, 숙모, 그리고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루크가 막 자기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삼촌은 야 그런 모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농사일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툼 언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루크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이제 숙모가 그 자기 남편 루크의 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크는 농부가 될 운명이 아니에요. 지 아버지를 너무 닮았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특 희한하게도 his father in him. 네, 이것은 영어 표현 자체는 이건 뭐냐면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은 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문자 좀 그린 랭귀지라고 하죠. 일종의 말장난 비슷한 건데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too much father in him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의미이지만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린 랭귀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단어의 심볼리즘이거든요. 단어를 심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과는 무관하게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요. 네. 그 그린 랭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숨겨진 의미를 어떤 문장에다 담는 기법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품고 있다. 그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린 랭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호루스 안에 들어온 오시리스다. 네. 자, 그러니까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제 아버지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스타워즈 강좌했을 당시에 썼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자, 호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루스. 그 왼쪽에 있는 그 이미지가 이제 호루스의 모습이에요. 그 할포크테스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성인이 된 호루스죠. 자,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매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Father is in him. 그 오시리스를 품고 있는 호루스의 모습이죠. 자, 호루스의 그 기본적인 속성은 God of the Sky and Kingship. 하늘과 그 왕권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스타워즈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오시리스가 아나킨에 해당되고 이시스가 파드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오시리스는 그 아버지 오시리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afterlife, 사후 세계, 죽음, 그리고 삶,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제 오시리스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현된 자가 이제 오시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루스의 심볼은 매죠, 매, 그 falcon. 그리고 이제 falcon은 루크의 날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워즈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falcon도 나오죠. 그 스타워즈에 그 한 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우주선,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밀레니엄 falcon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스타워즈 강좌할 때 그 한 솔로는 빛을 나르는 자다. 그 빛은 이 루크 스카이워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호루스를 호위하는, 호루스를 지켜주는 자가 이제 한 솔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얘기하다 갑자기 스타워즈 얘기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매의 형상으로 표현된 이제 호루스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early Christian church, through the process of councils and synods, determin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proper person of God and the proper person of Christ. They later added the Holy Ghost. 자, 초기 기독교 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그죠? 뭐 여러 차례 이제 그 기독교 교리를 이제 확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 뭐 니케아 공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국의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교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뭐 투표 같은 걸 통해서 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차용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실상 하나라고 하자.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다른 데는 다 이제 삼위일체니까 우리도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성령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is agrees entirely with the statement of Egyptian mythology that Osiris was his own father and his own son. 자, 오시리스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다. 는 이집트의 신비주의 사상을 그대로 따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실상 같은 존재다라는 그 기독교의 교리가 이집트에서 온 거란 얘기예요. Osiris was born in Horus, that he might be his own avenger. 자, 오시리스는 사실은 이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자기 동생 그 세트에게. 자, 그래서 호루스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자신을 죽인 타이폰을 격퇴한다. 물론 이건 심볼리즘 얘기입니다만, 이 타이폰은 그 무지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진리를 상징하는 오시리스가 호루스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무지를 격퇴했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As Lord of Amentet, Osiris was also the Holy Spirit, the judge of the quick and the dead. 자, 여기서 아멘텟이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말로 하니까 아멘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집트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지하 세계인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하데스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오시리스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아멘트의 왕이기도 해요. 아멘테트의 군주인 오시리스는 또한 성령이기도 하다. 그래서 홀리 고스트다. 그리고 망자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다. 자,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세 가지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 호루스, 그리고 이제 그 지하 세계의 왕인 그 홀리고 성령,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이제 기독교에서 채택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집트의 오리지널 삼위일체는 오시리스, 호루스에다가 이시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부터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집션 트리니티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삼위일체 개념. 그래서 오사이리스 the father, 아버지 오시리스, 그 다음에 아이시스 the mother, 그 어머니, 성모에 해당되는 이시스, 그 다음에 호루스 the child. 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전통을 보면은 그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성모거든요. 그래서 여신 캐릭터가 항상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 이집트도 그렇고 뭐 바빌론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 오시리스가 있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이제 그 이시스가 있는 것이고 여기 왼쪽에 매의 얼굴을 한 호루스가 있죠. 네,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힌두교의 삼위일체, 그 트라이무르티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신은 없습니다만은 브라마, 창조를 상징하는 브라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브라마는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네 개 또는 5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창조를 관장하는 브라마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창조된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비슈누가 있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비슈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창조된 것을 파괴하는 파괴신 시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파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 이렇게 많이 인식되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창조, 보존, 파괴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그런 그 우주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그죠? 한동안 유지되었다가 그것을 이제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파괴가 되어서 또 그 다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힌두교에서는 대표적인 삼위일체가 바로 이 트라이무르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의 삼위일체, 네, 바빌로니언.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님로드가 되는 거고, 뭐 선갓이라고 이것도 이미 인터넷에서 구한 건데 선갓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태양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뿔이 나 있네요, 그죠? 뿔이 나 있어요. 이거 염소를 상징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달 모양으로 생긴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신이 이제 세미라미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Moon Goddess of Ancient Babylon, 그 고대 바빌론의 그 달의 여신이다. 그래서 Wife and Mother of Nimrod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이제 타무즈가 되는 거고 역시 12월 25일 생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에서도 뭐 그런 삼위일체 개념이 뭐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 그리스의 전통을 보면은 이런 삼위일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하나 보여드린 건데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고 하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삼위일체죠. 자, 그런데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외에도 가장 상위에 있는 삼위일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니스, 유라노스, 그 다음에 크로노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삼위일체의 마지막인 크로노스가 그 두 번째 삼위일체 맨 앞이 돼가지고 크로노스, 레아, 제우스 이런 식으로도 또 두 번째 삼위일체가 있고 그 세 번째 삼위일체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세상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뭐 물질 세상, 무슨 뭐 창조의 세상, 원형의 세상 이런 게 있듯이 그런 세상마다 삼위일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물질 세상, 가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세상에서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가 이제 좀 독특하게도 이제 성모의 개념이 없고 성령, 이게 비둘기로 묘사된 성령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성부, 왼쪽에 이제 성자, 그리고 성령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지난 예전에 영지주의 해석에 따르면 이게 또 의미가 달라지죠. 영지주의 해석에 따르면 오른쪽이 이제 얄다바우스가 되는 거고 왼쪽에는 이제 크리스토스가 그 얄다바우스가 모르는 얄다바우스 몰래 그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 영적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건 영지주의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해석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집트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그 신약 성경 이야기에 녹아 들어가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오사이리스 호루스. 그래서 이제 아예 오시리스 호루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매니 아저씨가. 그러니까 둘이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상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Osiris Horus attacks Typhon, the adversary.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 호루스가 결국 타이폰을 공격을 하죠. 이 타이폰은 이제 적대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따지면 이제 사탄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Typhon is the red ass depicted in Egyptian art, either as an ass or as a composita made up of the body of a hippopotamus and the head of a crocodile. 자,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서는 이 타이폰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일단은 당나귀죠. 그죠? 당나귀. 그리고 이제 몸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간 낙이다. red ass. 그래서 붉은 몸의 사탄. 우리가 이제 보통 저기 이제 불지옥을 관장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몸이 뻘겋고, 그죠? 머리에 뿔나 있고, 손에 창 들고 있고, 꼬리 뾰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 대중 매체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그런데 사실 이 빨간 나귀의 모습이 이게, 그 이집트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미지 자체도 그 이집트의 타이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붉은 당나귀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하마의 몸과 악어의 머리를 가진 그런 약간 그 하이브리드 같은 그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ass라는 단어가 이제 물론 이제 당나귀, 나귀를 뜻하는 건데 당나귀를 이제 영어로 동키라고도 하고 ass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 ass라는 말이 욕이기도 하죠. 이 ass라는 단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욕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ass가 그 이제 비속어로는 엉덩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asshole이라는 말도 있고, 막 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타이폰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ass와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제 욕으로도 쓰이는 것이 아니냐, 영어에서는 최소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시리스 호루스와 타이폰의 대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빛과 진리, 지혜를 상징하는 오시리스 호루스가 무지, 부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타이폰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이제 선의 편이 승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After conquering Typhon, Horus binds the spirit of evil to his chariot and rides upon the body of the creature.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자, 타이폰을 정복한 후 호루스는 그 타이폰의 그 악령을 자신의 전차에다가 매단 후에 타이폰의 몸을 탈 것으로 활용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폰이 이제 낙이잖아요. 빨간 낙이.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복하고 나가지고 자기 개인 그 자가용 비슷하게 그거를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당나귀를, 빨간 당나귀를. 타이폰의 몸을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장면이, 유사한 장면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This symbolism is preserved in the New Testament in the story of Jesus riding into Jerusalem on the ass's colt.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 입성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역시 그 무지를 상징하는 그 당나귀를 정복을 하고선 탈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이집트 신화에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이미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예전에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한 차례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트 또는 그 타이폰, 그 오시리스를 죽인 자죠. 그의 모습이 이거 텍스트는 예전에 다뤘었으니까 다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제 빨간색 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머리는 당나귀 또는 여기서 이제 개미핥기 비슷하다 하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나귀입니다. Set, the red ass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매니피오시 옛날 책에서 그 이제 그 사파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그렸었던 그림인데, 이제 그 이집트의 현자 헤르메스가, 그죠? 그 어떤 악어, 입에서 불을 내뿜고 있는 이제 악어를 이렇게 밟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악어를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헤르메스가 타이폰을 깔아뭉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그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6절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네. 그러니까 이제 호루스, 그 이집트에 비유하자면 호루스가 그 자신이 정복한 그 세트 또는 타이폰을 타고 이렇게 그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집트로의 탈출 또는 피신이라는 그 섹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집트로 가다 보니까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집트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이제 그 목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도 그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독특한 것을 가르침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이전의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다 기존의 것들을에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또 효율적으로 전파한다라든지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고 현자인데 다 그 가르침이 전부 다 본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이전 전통들의 것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습득하게 된 그런 지식과 지혜의 그런 단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빛의 전사로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스승 중에 한 분이란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